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원래 오늘 오전에 7장과 8장을 함께 예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후에는 9장 10장을 보려고 했는데 오후에 8장 그리고 9장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그 7장 내용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을 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조금 전 기도하셨지만은 그 악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와서 속삭여 주셨고, 오늘날 우리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가슴을 떠듬며 사는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후에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8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서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하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너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오전 설교를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유다를 치러 온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을 주님께서 파하시고 유다를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수르를 불러오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연속선상입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마하살렐 하스바스라는 이제 글을 먼저 쓰게 했어요. 보니까 서판에다가 쓰게 하라 해놓고 나서는 좀 있어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돌쯤 되면은 엄마 아빠 표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가져서 출산하고 아기가 엄마 아빠 하면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2년 이내에 그 사마리아와 그 다음 다메섹의 제물을 어디로 옮기겠다? 아수르 왕 앞에 옮기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하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의 의미가 혹시 그 밑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급히 노략물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람의 군대와 사마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취해 간 유다를 침략해서 가지고 간 그 물질이 자기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시리아 땅으로 바로 옮겨져 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이렇게 서판에 써라 하고 계시로도 보여주셨지만은 또 직접 아이를 생산케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의 분명한 실체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실체를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5절부터 10절까지는 아시리아는 반드시 망하고 유다는 위로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조금 우리가 삽입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람의 백성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물러갔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죠. 말이 앞뒤 문맥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실로암 호수에서 발원되어서 흐르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물들입니다. 이 물들이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냐면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를 그 위력으로 덮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시하고 그 다음에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누가? 유다가. 그래서 그 자기들이 기뻐하는 그 세상의 권력이 자 8절에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어디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럼 목까지 물이 미쳤다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유다는 죽음이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지 않았습니까? 목까지 물이 둘렀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사이에 임마누엘이여 그 사이에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다음 거기에 그러나를 집어넣으면은 문장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너희들이 죽기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와중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침략한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너희들은 필경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져 있죠. 이 필경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반드시, 꼭.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은 필경, 꼭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그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어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쏙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 가서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키겠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 거룩하다 하고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놀랄 자로 삼어라.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세상 권세, 세상 힘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또 너희들에게 환난과 공고와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16절 말씀에 가면은 너는 정의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리고 나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는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저히 이 백성을 깨우쳤는데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끊고 당신도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19절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으라 하거든. 이 시대에 왜곡되어진 사이비 이단 종파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그러니까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종교들이 많습니까? 자, 그러한 종교를 쫓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잠깐 잘못하면은 넘어가죠. 아유, 자동시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아유, 복받을 상이신데요. 아유, 웃는 웃음이 입이 쫙 올라가는 분은 복 받는다 그러는데 집사님이 꼭 그 모양입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하죠. 언제 이렇게. 자, 넘어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늘 말한 관상 아닙니까? 관상. 또 손을 탁 잡습니다. 아, 손이 참 곱네요. 아유, 손금만 보니까, 아유, 이 뭐 생명선도 길고, 아이고, 부기선이 요 가운데 엄지손가락까지 뭐 올라가네요. 그러면 또 우리 혹하죠, 그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재물운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하죠, 그죠? 이렇게, 예. 하나님이 없어지면 우리는 세상 말을 쫓아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어 버리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시대에 참 진리를 찾지 못하고 현혹되어진 그러한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21절부터 22절에 이르면 첫 번째 헤매이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요. 재물은 있는 대로 다 탕진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 16절 말씀처럼 싸매어서 봉하라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않고 숨어버리십니다. 9장 말씀을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질의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앞에서 말씀되어졌던 것과는 분위기가 영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벅차고 희망이 넘치고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복된 소식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사야서라는 성경 말씀이 어떨 때는 시가 등장하고 어떨 때는 역사가 등장하고 어떨 때는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장르의 이제 형태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게 시간적으로도 순차적으로 A, B, C, D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A, B, C로 가다 갑자기 F가 나와버리면은 흐름이 끊어져 버리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하스 왕의 역사 시대를 가지고 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고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곧 일어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역사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아시리아 너도 좀 있으면 망한다. 다시 예언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 유다를 또 징계하는 말씀으로 갔다가 지금 9장 1절부터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짧게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곧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에 밑줄을 그어두시면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로 가면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셨습니까? 갈릴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갈릴리 땅에서 사역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가서 보면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에 가서 이는 이자 이스라엘 말씀을 이루려 하시나 스불론 땅과 갈릴리 땅과 요단과 저편의 해변이라 이방의 갈릴리여 다만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디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버나움이 사실 예수님 사역의 본부였죠, 그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사역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느냐? 이것은 바로 이 이사야서 9장에서 나왔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신약에서 그대로 이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꼭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말이 이를 이루려 하심이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부분은 주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절에 가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제 예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묘자, 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보시는데 주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내 보이셨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죠? 이러한 징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묘자. 그리고 모사는 뭔가?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동양에서 본다면은 왕을 보필해 주는 그 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내 주는 사람. 그렇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역할과 동일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친히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모사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하나님 맞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와 함께 영존하시고 창조 때부터 심판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이건 그 주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역들에 대한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기록해 놓은 낱말들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주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참 왜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닿는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신다? 열심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일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 열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여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져서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겨서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지금 8절에 보면은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8절에서부터 사실은 10장 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다로 갔다가 아시리아로 갔다가 또 이스라엘로 갔다가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들이 달라지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모든 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9절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받으라고 기록한 말씀입니까? 본받지 말라고 기록한 말씀입니까? 본받지 말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졌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벽돌보다 다듬은 돌이 더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가치 있는 것이죠. 뽕나무보다는 백향목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뽕나무 펴면 내가 백향목 가지고 대체하지 뭐.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너가 하나님 있다고 치자. 그래도 나는 이게 있다. 난 이거로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자기 힘을 가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하면은 필경 망하고 맙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오바댜라는 이제 이 선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했냐면은 에돔을 향해서 이제 예언한 말씀인데 그때 에돔 사람도 이렇게 교만했어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두로도 교만했습니다. 무역항으로서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를 쌓았던 도시죠. 물질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면 누구나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한때는 팔레스타인의 최강자로 군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만한 거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13절에서 우리가 앞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교만함 때문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죠. 근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 거짓말로서 선지자들이 가르쳤고 백성을 미혹해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바댜서에서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반드시 그 정한 바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내가 보응을 받을 것이고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여기 화나셨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설령 과와 가부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잘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우편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펴지리라,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9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각자의 삶이 극도의 이기주의에, 자기중심주의에 빠져버렸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이 아니라 사실은 옆에 보니까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사랑이 풍성한가를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참 많아요. 가족을 위해서. 나만 구원받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을 같이 구원시켜서 더불어 잘 살겠다. 형제를 아끼고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내 이웃이 누구라 그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면 다 내 이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집사람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어떤 아버지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내 몸 이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 있죠. 그죠?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이 몸 기꺼이 바치겠다. 옛날 우리 다녔던 사령교회에 아내가 남편이 투석을 받는 신장 질환을 앓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콩팥을 내놓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콩팥을 백병원에서 이식을 했는데 이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콩팥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사람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받은 사람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사랑이 헛사가 되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분이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제 어떻게 물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샤론교회에서 성가대 찬양 잘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이 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이야기하면 제가 제 얼굴에 또 한데 집사람이 제보고 그래요. 개가천선을 했다. 개과천선이 아니고 개가천선. 저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참 나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참 독재자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참 나쁜 아버지였어요.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저였던 거로 고백합니다. 내 애들한테는 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애들이 이제 고2, 3쯤 됐을 때 다 이제 맑게 알아들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뭐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무릎 꿇는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아빠가 너희를 참 힘들게 했구나. 아빠의 방식대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장했구나.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아내에게도 아마 그때부터 많이 이제 너그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상담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어머니가 큰형님 댁으로 가게 되고 그럼 제 주변에도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많이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큰 아픔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참 잘못 살아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고 아내에게도 뭐 사과를 하고 다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아픔은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아픔은 있죠. 저에게 계속 아픔은 있지만 저건 제가 속으로 계속 사귀면서 변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또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는 더 좋아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합니다. 오바댜서 1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넉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이지 않습니까?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공경을 당할 때 에돔 너는 그 적들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쳤던 자들이다.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괴롭혔던 너 에돔은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손이 펴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왜 반복되었을까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0장 4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져 내려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10장 이제 5절부터는 또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10장 4절까지만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를 할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불의한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이죠. 그죠? 맞아요. 가장이 뭐 지도자죠. 그 집에 가장이 악행을 저지르면은 그 가족들 다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대통령 한 사람 잘못되면은 국민들 다 힘들지 않습니까? 북쪽을 보십시오. 독재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서 김정은 시대에 30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까? 북한 동포들이 굶어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모스가 남유다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뒷걸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19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유, 요 네 가지 이유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배제시켜 나가고 그러한 모습이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만입니다. 두 번째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입니다. 세 번째가 극단주의, 즉 이기주의와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함이고, 네 번째가 지도자로서의 악행입니다. 오늘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건데,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가족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이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7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의 역사를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대상 유다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손잡고 형제를 괴롭힌 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이거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느끼죠. 아시리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칠 때만 해도 그들은 세상에 두려운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종말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가졌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힘이 있을 때는. 그런데 한 번 딱 꺾이니까. 그리고 그 힘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입니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733년경에 있었던 일이 불과 1, 2년 후면은, 불과 1, 2년 후면은, 좀 더 길게 봐도 10년 후에는 그들의 역사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봄에 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계절이 없어졌다는 걸 느껴버렸습니다. 봄인가 했더니 여름인 것 같고요. 여름인가 했더니 다시 겨울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꽃을 보니까 옛날에는요, 진해에서 꽃이 피고 나면 한 10일쯤 후에 서울에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진해 군항제 하는데 서울 여의도에 벚꽃축제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절이 없어졌다는 걸 느낀과 동시에 이 뭔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꽃이 그렇게 빨리 져요. 올해만큼 꽃이 빨리 지는 경우를 또 제가 못 봤습니다. 꽃잎이 막 터뜨리는가 하든 했는데 바로 잎이 나더라고요. 꽃과 잎이 거의 개나리도 그렇고 벚꽃도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화무시비롱. 우리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 중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가는 꽃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 근시에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그 10일도 못 가는 내 건세 내 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자기들 힘만 믿고 의지하다가 심판의 징계를 받는 이 두 나라,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아시리아까지 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람, 아시리아, 그리고 언약의 대상이었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우리가 도전을 하고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만 간다?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간다, 그래서 나는 뭐 구원 받는다, 요거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은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적용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뒤면 사라질 그러한 우리들인데 영원할 수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겠습니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